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 때에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있었던 전국 학생 임원 수련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또 부푼 가슴, 또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넘치고 정말 천국 같은,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조금 천국 같은 모습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전혀 그런 게 학교 생활 중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선배들하고 인사를 해도 뭐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수님들 이렇게 뵈도 그렇게 뭐 사랑이 많은 분 같지도 않고, 여전히 학교에서 과제를 많이 내주고 과제에 쫓기고, 또 학교 생활하는 모든 캠퍼스 생활이 보통 학교나 사회하고 별반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광주 5.18 이후였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민주화 운동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학년이니까 선배들이 나와 그러면은 다 나와서 데모를 하고 연자 농성을 하고, 정경들이 쏘는 치료탄에 아주 매워가지고 고생하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한 번은 체류탄이 학교 도서관에 뻥 유리를 깨고 들어왔어요. 도서관에 불이 붙고. 저의 신학대학 1학년 생활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신학대학 1학년 생활을 제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여름방학 때에 어느 대학교 선교단체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장신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만나면서 눈물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한 가지,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 머리를 때리면서 제 가슴을 울리면서 찬양하라. 장신대의 왕은 어떤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어떤 민주화도 아니고 어떤 신학도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나를 찬양하라.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내려오게 하고 나를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학부 1학년인데요. 학부 1학년 학생이 2학기 개학하자마자 대자보를 써붙이는 거예요. 대자보를 써붙이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장신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장신대와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합시다. 저의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 글로리아 잔디밭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저 뒤에 기타 5명 치는데 제일 앞에, 님자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저예요. 날씬하죠, 그 당시에는. 30년 사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진은 처음 사진은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 다음의 사진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사건,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사건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에 점심시간마다 30분 동안 늘 글로리아 잔디밭에 나가서 함께 30분씩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9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완전한 천국은 아니어도 천국 분위기는 좀 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혹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 실망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요, 분명 정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델 하우스에 가게 되면 내가 들어갈 그 아파트를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수고, 또 방은 몇 개고, 위치는 어떻고, 내 싱크대는 어떻게 생겼고, 베란다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로 지은 집에 가지는 않았지만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천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 가야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느냐? 장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하나님 나라 그 집에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말씀도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천국 같지 않고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가? 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 천국의 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초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사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던 건데, 처음에는 뭐냐? 제일 먼저는 영토, 그 다음에는 국민, 또 그 다음에는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이남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주권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국가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되어져 국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권은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 광주 동산교회,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건물은 성전, 이것은 맞는 의미지만 교회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뽑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갔잖아요. 세상에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백성으로 뽑아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입니다. 실체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제가 왕노릇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가 내게 임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의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기서 주어지는 죄사함 받으니까 평안하잖아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로워지고, 예. 또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무엇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예.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임할 수 있느냐? 예. 내 마음에 왕노릇했던 내가 내려와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안에서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정도요, 가정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운동해야 될 운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가 섬기며가 나오면은 거의 다 이건 예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 예배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신분에 맞는 가치를 매겨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천상 예배 드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배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예배도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 덧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으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가장 귀한 만남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차도 막혀서 그랬어요, 목사님. 예, 다 이해합니다. 어젯밤에 늦게 자다가 조금 지각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과 의식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만날 때 여러분 미리 나가 있는 거지. 내가 온 다음에 어른 오는 거 봤어요?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하면 몇 시간부터 이 동네 다 장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경호도 쓰고, 예, 우리는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늦게 온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일까 보냐. 하나님은 가장 큰 어르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도 강조하시고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치료도 해준다고 그러고 능력도 임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해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있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자의 예수님이 오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거운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모든 죄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힘드네. 아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시냐. 소리를 지르며 하시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비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변하여 새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에 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여러분 사람과의 모든 막힌 것도 열려지고 감사로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운데 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들은 절대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순간에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3가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하나님 제 마누라 데려가 주세요. 예? 제 마누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 주세요.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죽으니까 하는데 장례식이 생겼겠죠. 장례를 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 많이 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많이 오나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좋은 분이 죽다니, 이렇게 귀한 분이 죽다니.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도와준 너무나 귀한 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너무나 복된 분이다. 이렇게 칭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 부인이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귀하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부인 다시 살려주세요. 원상복구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원이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밖에 없는 이 소원을 투자할 그 뭐에다 투자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귀한 이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꼭 있어야 될,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금에 있는 자리를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루어졌어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순간도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그 다음 달도 감사, 그 다음 해도 감사. 그러니까 평생 감사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감사할 때에 내 영혼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찬송의 문도 열리고, 감사할 때 기도의 문도 열리고, 감사할 때 기쁨의 문도 열리고,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감사할 때에 천국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곳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고, 한 달의 삶을 감사하고, 지난 6개월의 삶을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 일세. 다 같이 한번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 일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미국 흑인 교회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한 청년이 새로 와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다 흑인인데 백인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 했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하더니 빵빵빵빵 목사님과 9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21세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곧 체포가 되었는데 흑인들을 경멸하여서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이 사건,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이 모든 마무리를 수습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뉴스로 전해져 왔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 앤서니 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희생자 타이완사 샌더스의 어머니 펠리시아 샌더스, 이 사람도 원래 사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쏘는 순간 이 사람이 그냥 죽은 척 했대요. 죽은 척을 했는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사람은 안 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어머니는 네이딘 콜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희생자 데니얼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레나 시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고백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며 모든 아픔을 눈물을 닦을 수 있으며 사랑하며 내 마음 천국,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다 그래도요, 집에 가면은 늘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거기는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반대로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사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집에 가면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은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지옥이지만은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이 다 가득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면은 내 안에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 하는 이상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왕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늘 성령 안에 이끌림받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